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브레이크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무속이나 주술이나 또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냐면요. 뭐 종교 같은 경우는 신도가 되겠고, 주술이나 무속이라면 의뢰인 또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들이 가끔 좀 과도할 정도로 신뢰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만 하면은 괜찮아요. 뭐 너무 믿는다, 절대적으로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뭐 이런 표현들은 솔직히 무속이나 주술 일을 하시는 분,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표현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싫어할 분은 없죠. 물론 성격에 따라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영적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런 확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제 그게 과도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예요. 예를 들면은 정해주면은 내가 따르겠다라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을 옮길 때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주수사님이 또는 뭐 무당님이 또는 뭐 목사 신부 등등 어디로 가라가 하면은 제가 갈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결혼식 올릴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결혼식 올릴게요, 이런 말들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에서 단순히 참조만 하는 게 아니고, 참고 자료로 뭐 점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해 주시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미세한 선택이 있죠. 첫 번째는 그게 그냥 표현의 방식인 경우, 즉 내가 너를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너가 의견을 주면 내가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해 볼게 라고, 그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참고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마치 신을 모시듯이, 그러니까 사람을 신처럼 모시면서 이제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에 보낼까요 말까요?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하겠습니다, 이런 거로 하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병원에서 이제 뭐 입원을 하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타로점이 됐건 신점이 됐건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죠.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대사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타로 마스터나 주술사나 무당이나 종교인에게 맡기는 경우, 이때부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는 상담자, 즉 고객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 브레이크는 저는 필수 의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서 뭐 내가 뭐 하라고 했냐? 네가 나한테 상담해서 네가 결정한 거지라고 빠져나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브레이크를 되게 많이 걸거든요. 저한테 차단당하신 분들 꽤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의무사항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정신적으로 나한테 막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아, 이거는 광신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심지어는 어떤 중대한 결정권마저도 나한테 전달하고 있다? 그거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 야, 내가 뭐 했냐? 네가 나한테 했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업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미워서 싫어서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제 과도하면은 그게 그분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차단당하신 분들, 아, 조율사가 나를 뭐 미워하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선을 넘으시기 때문에 여러 번 차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좋죠. 왜냐면은 그걸 계속 내비두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이라는 거는 보조적 장치예요. 그 부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상식입니다. 부적 하나만 잘 쓰면은 막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적이라는 거는 염원을 담는 거기 때문에 부수적인 거예요. 원래 이 종교나 주술이나 무속은 부수적인 겁니다. 참고적인 거예요. 보조적 장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왜 태어났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왜 구분이 되죠? 이승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선택, 새로운 전환점 또는 상승, 진화, 성장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날 때 손에 쥐고 태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시작부터 풍요로운 분이 계시고 정말 막 그 보딩 엄빠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순간적 감정으로 인해서 애가 태어났고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또 이제 별거 하는 아빠, 고등학교 아빠가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여자친구도 떠나가서 애를 고시원에서 키우는 진짜 그야말로 극단적인 경우에 태어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겠죠. 노숙자인데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에 또 애가 생겨서 애가 길에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시작이 좀 다르죠. 풍요와 빈곤의 극단적인 차이를 예시를 드렸는데 그래도 태어난 이유가 이 이승이 그 정도의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어떤 환경인지 다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미리 다 알고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태어나는 거를 선택하시냐면요. 여기서는 거지로 태어나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장하면 푼돈이라도 벌고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그러면서 주경야독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얻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대성할 수 있는 또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또 종교적인 그런 성장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의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건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승은 그 사람, 즉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의지가 있으면 돼요.
물론 부자로 살 수 없고 부자로 평생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농사 짓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간간히 그냥 의식주 해결하면서 살다가 뭐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살아 숨쉰다는 거는 영적인 성장, 기도하고 신과 신의 섭리를 깨닫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날 굶지 않고 넘어가고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있기만 하면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만 하면은 영적인 성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봐요. 제가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신이 대한 원망을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신의 자식들이 건강하게 있고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의 섭리를 공부하고 일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루 세 끼는 아니 두 끼만 먹어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하루 한두 끼만 먹거든요. 세 끼 다 못 먹어요. 한두 끼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또 체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야생동물이나 기후적 재난으로부터 또는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쉘터가 있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이상은 사실 인간의 욕망입니다. 바보 같은 욕망. 그러니까 그게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주술사 너나 그딴 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럴걸요. 아마 아유 그래 그지같이 살다가 가라,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어리석은 분들이고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은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의 섭리에 제가 상당히 많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요. 이 창조주 또는 창조신의 관점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굶지 않고 또 그 양식을 통해서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하고 몸을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원하는 거는 다 주어진 겁니다. 그게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주술이나 이 무속 종교적인 거는 그래서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택권을 주술사나 무속인이나 종교인에게 넘겼을 때, 그 선택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주술사나 무속인은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이로운 거지,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해로운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고 만들어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주술사나 무속인이나 종교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떠넘겨 오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뭐 모든 거를 다 결정하게 만든다? 뭐 얼마를 내세요? 뭐를 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거는 한두 번 정도는 뭐 임시 방편적으로 할 수 있다 쳐도, 그게 이제 상습적으로 되면은 그거는 고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제자 처음부터 상담할 때 제자로 받아달라, 이걸로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급발진하신 분들,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차단해 드려야 되죠.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런 분들 몇 번 봤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인지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건강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전혀 계획이 없는 어느 순간 정신적 지배자 또는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으면 그 본인한테도 좋은 게 아니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상담을 열심히 해줬을 뿐이고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주가 돼 있더라. 또는 정신 지배자가 돼 있더라.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술이나 무속이나 종교 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까지 물어보는 분이 많아지면은 그분들은 설득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시거나 아니면 안 되면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그래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걸어야 건강한 무속시장, 주소시장, 종교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이라는 표현이 유쾌할 수 있겠지만 시장 맞습니다. 교회, 성당 가면 뭐라 하죠? 바구니 돌리잖아요. 돈 내라고. 돈을 받아야 성당 관리 유지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또 충당하겠죠. 주술 무속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잣집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몇백 몇천씩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래가 되면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술이나 무속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순간 심지어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까지 막 상담하고 있고 취업할까 말까 어디로 갈까 이런 것까지 막 내가 너무나 진짜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 다 물어보겠다 한다면 적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등이 켜졌다. 네, 경고등 켜진 거예요. 그때 멈추셔야 돼요. 잠깐.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주술이나 무속이나 종교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보조를 메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분들을 차단할 때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깝깝하게 한마디 하고 끊는 이유는 위험한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저같이 좀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사이비 신도가 돼가고 있나? 왜냐하면 타로점을 받으려면 이제 적중도가 좀 많이 높은가 봐요. 저는 항상 타로점 볼 때 100% 아닙니다. 보조적인 거 참고용어만 해주세요라고 해도 이제 타로점 받으려면 기가 막히게 맞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경험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생긴 건 고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여러분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뭐 주술 이런 일을 해서 부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절대적인 믿음에 막 신처럼 막 이렇게 거의 신격하듯이 이렇게 따라주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감정적인 어떤 지출을 하게 될 때 이 무속이나 주술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얘는 너무나 이제 믿고 좋아서 막 자기가 여유가 되면 막 몇 천씩 헌금하듯이 자발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다른 장사꾼들처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술이나 무속으로 막 그렇게 큰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수백억대 자산가가 몇천 쓰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월급이 뭐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닌데 막 큰 돈을 쓴다? 그거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상식적인 거는 저는 좀 자제시키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모든 주술 의식을 33만 원으로 고정한 거거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00 이상 받는데 33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무너뜨릴 큰 돈 아니기 때문에 33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오랜 동안 고민하고 계산도 해보고 하면서 정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은 절대 올릴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브레이크는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또 브레이크를 거냐면 저는 그분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문자가 됐건 카톡이 됐건 전화 상담이 됐건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하는데 33만 원, 뭐 부적 한 장,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꼭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33만 원을 받고 의식을 해드렸어요. 대응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들을 마치 한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분명히 명확하게 한 번 진행에 3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지나서 대신 전화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느냐, 한 달 내내 하는 거냐, 매일매일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예 오고 간 적이 없는데 새로운 약속을 마치 했던 것처럼 지어낸 분들이 계세요. 좀 잔인하게 생각하고 냉혹하게 생각하면은 조작을 하는 걸로 제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착하게 생각하면 착각하셨나 보다. 그리고 좀 중립적으로 판단하면은 이분이 돈은 많이 안 주고 싶은데 많이 준 돈보다 더 많이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에 빠지셨나? 세 가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진실은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압적으로 확정을 지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틀리다 맞다 시비를 가리는 대화보다는요, 그냥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그런 진실 공방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차단하는 게 낫죠. 어차피 모든 대화는 다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뭐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홈플러스 가서 딸기 한 박스를 10,000원에 샀어요. 사고 집에 갔다가 바로 나와서 야 이거 1+1인데 왜 한 박스만 줘? 그러면서 한 박스 더 가져가려 하는 행위, 말도 안 되죠.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의뢰였고 다시 의뢰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하셔도 바로바로 차단합니다. 다시 연락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브레이크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주술 의식을 다양하게 해드리는데 저주대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주대행만 하는 걸로 이제 좀 제가 이미지가 굳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줄게라고 100%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방송에 나와서 엄청나게 유명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무당도, 평판이 굉장히 좋은 수술사도, 하여튼 후기가 겁나게 좋게 많이 달린
사람도 불가능해요. 사실 후기라는 게 진짜 후기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 뭐 댓글 같은 거 아예 못 달게끔 딱 차단해 놓고 후기 달아놓은 분들, 그 후기 누가 썼는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있어도 붙인 건지, 가족을 시킨 건지, 지인들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막 수많은 회원들을 통해서 단 건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확인할 길이 없죠. 아이디 다 산짝 가려놓고 그 댓글 자체가 안 달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댓글로 후기가 달려있다 한다면 다양하게 영업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주대행 1000번 이상 한 사람으로서, 나름 이 바다가 안다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무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100%를 약속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외인즉슨 저주대행이 뭐죠?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랑 저주대행이란 말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A라는 무당이 있어요. B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어요. B라는 고객이 A라는 무당한테 저주대행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저주를 걸어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저주를 걸어달라고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주를 거는 조건으로 돈을 내신 거고요. 저주대행을 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저주 행위를 네가 대신해줘라고, 즉 대신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의뢰를 할 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걸어주세요 라고 돈을 냈어. 근데 B라는 그 무당이 그래 내가 저주 걸어줄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저주를 거는 조건으로 돈을 내신 거죠. 안 걸리면 약간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여지가 있지만 저주 대행을 해주세요라고 돈을 내는 경우에는 조건이 뭐죠? 저주라는 거를 대신 행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내신 거죠. 그러면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은 그 대행을 진행하면은 끝인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100%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싸잡아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행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드리고, 의뢰하신 분들 대행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자기가 대행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저주라는 행위를 대신 행해주는 행위,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럼 대행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좀 저는 악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악의적으로 그거를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올렸던 영상들이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저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대신 많이 해보고 뭔가 이제 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 확률마저도 약속은 한 건 아니죠. 그냥 그런 데이터를,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악의적으로 이제 막 책임 추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시면은 본인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청소,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는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아요.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걸 밝히면서 막 의뢰하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고, 즉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는 그냥 선의로 해석을 하면 멋모르는 아이가 실수할 뻔했다.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밝히고
돈도 막 33만 원이 아니라 막 몇백만 원 보낸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밝혔을 때는 그걸 알고 제가 의뢰를 받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네, 가끔 그런 악의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차단이죠 뭐. 이처럼 이 브레이크는 잘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 주술적, 무속적, 종교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 또 이 일을 하신 분들 중에 브레이크 안 건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자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자는 신적인 존재만 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에게 기도를 하지 인간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죠? 인간은 어떤 가이드를 따르거나 지침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신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거든요. 저도 신에게 기도를 하지 인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창조 신에게 기도를 하죠. 창조 신에게.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어쨌든 사람이었잖아요. 예수처럼. 저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불교는 어떤 학문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관련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때 사람이었던 시타르타를 추종하는 그냥 신도일 뿐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교도 그래서 저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신처럼 여기는 분들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도일 뿐이죠. 대신 이제 유일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종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까다롭죠. 제자를 두지 않는 거는 그게 옳을 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속시장에서 제자 두신 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잘 깨닫고 있어요? 본인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자를 왜 두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속인 중에 제자를 두는 분들 저는 그냥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을 해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공짜로 제자를 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는 불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신점도 보고 무당처럼 제자도 두는 그런 기행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죠. 그렇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시자는 제자를 한다면은 무당들이 신제자를 두고, 근데 또 뭐 본인은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님이 제자 둡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무속이나 주술이나 이 종교적인 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이 영상을 들으시고 좀 정신 차리시고 브레이크 거시면서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결국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건강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고대주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그는 준비를 하지.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픔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